하나님 말씀 공독해 오리겠습니다. 공독해 오린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보시고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신 분 오른손을 다 들으시고 함께 앞에 보시고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성경의 내용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교우님들 정말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고를 하셔서 안 계시지만 우리나라 대법관 가운데 김홍석 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또 삶도 참으로 청빈했습니다. 믿음도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만 되면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도법관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도의 일을 감당했으면 법관에게 앞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존칭이 붙여져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관이 한 번은 그 시외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탄 버스가 검문소 앞에 달아났을 때에 순경이 올라와서 버스 안을 검문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좀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초라하게 생기고 그런 분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그 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 앞에 가서 당신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요? 신분증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해 나는 판사입니다. 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순경이 짠타는 듯이 그 법관을 바라보면서 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면서 신경질로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요? 무슨 판사가 시외버스를 타고 다닌단 말이요. 네? 판사가 좀 되면은 절대 시외버스 타는 일이 없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데 이 법관은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경이 법관이라고 해도 알아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순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판사가 판사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순경이 그 신분증을 보니까 대법원 판사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겁에 질렸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대통령의 아들이 하고 있다고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 순경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 아들이 그런 광경을 겪었다면 그 순경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두불들 떨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벌렁 자빠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탔습니다. 순경이 앞에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순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비웃었지 않을까요? 예수쟁이구먼. 그렇게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시하다는 식으로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과연 시시한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시시한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본다거나 흥채 예수쟁이구만 하고라고 하는 그런 퉁명스럽게 가짜다는 듯이 말을 내뱉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바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채 예수쟁이구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날 겨울이었습니다. 어떤 거지 아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거지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식당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거지 아이는 그 국밥을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러운 것이 고개를 들어서 아주머니를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자기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개념적인 듯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과 친척이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과 친척이지요?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애야, 나는 하나님과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나님의 딸이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거지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아주 그 자기가 짐작했다는 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누가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친척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라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자들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들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처신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되었으면 더 나을 뻔하였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바르게 처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